어제 아침 나오신 분들은 아실 터인데 설교 전에 꼭 제가 인사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런 의미 가운데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인사합니다.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내 아들아 이렇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요, 도덕과 윤리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이 보시게 되어지면 성경 여러 곳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신명기 5장 16절 한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게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모의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어미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십계명의 약속이 있는데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십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라는 말은 사람과 관련된 첫 계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간의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부모에 대한 공경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귀한 약속이 부모의 공경에 관한 계명인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수지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공경입니다. 여기에 부모를 공경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지, 말은 쉬운데 막상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든다면 부모를 공경할 때 부딪히는 것이 많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 또 내가 자녀를 기르게 되어지면 자녀와 더불어 3대 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 예를 들어 설명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식사하러 갑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먹고자 하는 식사 메뉴와 내가 대접하고자 하는 식사 메뉴와 부모가 먹고자 하는 식사 메뉴가 다릅니다. 어떻게 교통 정리하시겠습니까? 여기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쉬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꼭 돈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아야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오늘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지,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22절입니다. 20절 보시게 되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라는 말입니다. 이 청종이란 말은 샤마라는 말인데, 이 샤마라는 말은 귀를 기울여서 아비의 말을 듣고 어미의 말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효도에 대한, 다시 말하면 효도의 시작은요, 부모의 말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들면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사람이요, 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요 병이 듭니다.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나이 차이가 20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64일 때
우리 어머니 40대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께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형님도 계시지만 우리 어머님 사이에는 제가 맞입니다. 우리 형님이 84세인데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북 사람인데 제가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하고 우리 형님하고 나이가 2살 차이입니다. 2살 차이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저희 집 사는 보고 나니까 그게 귀여웠던 것 같아요. 손자 같은 기분이 들었는지 아주 귀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는 말하지 않는데 제가 없을 때는 이 한경 덕분이 많이 없는데 그렇게 저희 집사람이 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께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새로운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신명나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버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얘기지만, 뻔히 알고는 얘기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부모에겐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들으려고 해도 여러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려도 여러분 들려줄 아버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들어준다는 것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부모님께 하시는 말씀을 내가 좀 틀린다 할지라도, 좀 우리의 상식이 어긋나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효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핀잔하지 말고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녹두리도 있습니다. 푸념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는 겁니다. 용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의 부모를 모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와 더불어 그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청정하지 않는 것은 교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라는 단어를 잘 쓰시면 됩니다. 이 페나메넘인데 뭘 말할 때 그러세요, 아이고 그러냐, 이런 관계가 뭐냐, 신이 나서 이야기를 더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모의 말씀을, 아비의 말씀을 아처럼 잘 듣자,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되게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경대라는 거울이 있었습니다. 경대라는 거울이 있었는데 정월 초하루가 되면 예전에는 관습적으로 그 경대를 치웠습니다. 경대를 치우고 정월 대보름 되면 경대를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한 살을 더 잡수셨는데 한 살 더 잡수셔서 거울 보고 자기의 나이 듦에 서러워할까 봐 경대를 치워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자녀의 배려가 아닙니까? 여러분 늙어도 서러운데 여러분 자녀가 말도 들어주지 않고 말도 나누지 않으면 이것만큼 서러운 것 없습니다. 그래서요, 효도의 시작은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한 10분 내지 20분 들어줘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23절입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여러분 그리할지니라. 이 말씀은 진리를 여러분 사고서 팔지 말라는 말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에 진리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진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는 뭘 말합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문이 변합니다. 유행이 변합니다. 우리의 모든 추구하는 문화도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고생을 알아주는 것 중요합니다. 효도 강강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효도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효도의 본질은 여러분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진리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 더 즐거움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업을 잘합니다. 여러분 돈도 많이 법니다.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부모의 근심거리입니다. 어제 아침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오늘 자녀들은 부모 앞에 내가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부모는 즐거운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보게 되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여러분 부모는 자녀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말씀 가운데 잘 되어졌을 때 여러분 부모는 아비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충영교회를 다녔습니다. 단 한 번도 교회를 옮겨본 적이 없습니다. 6살 때부터 장춘동에 살면서요 어릴 때부터 꿈이 목사였습니다. 우리 김차희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부족한 저의 마음에 새겨진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귀한 자녀들 어미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비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그 가슴이 있습니다. 오늘 귀한 자녀가 어느 때 어미의 기쁨이 됩니까? 오늘 귀한 자녀가 어느 때 하나님께 영광 되어집니까? 하나입니다. 말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이런 진리 안에 거하는 자녀, 이런 진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그 부모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자녀가 이런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이런 부모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문가족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씀 따라 삶으로 부모님에게 즐거움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된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25,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뭐하라고요?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17장 25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어지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누가 미련한 아들입니까? 이런 돈을 못 버는 아들이 미련한 아들이 아닙니다. 이런 미련한 아들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런 세계 명문 대학을 나온다 할지라도 이런 부모의 근심이 되어지면, 이런 부모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면 이런 그 아들이 미련한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효도하는 자녀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이런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즐거움인데, 이런 두 부부가 만나기만 하면 투견 부부처럼 으르렁거린다고 한다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혼하셨습니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근심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낳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님 앞에 즐거움이 되어지는, 기쁨 되어지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 이 말씀 뭔가 하면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만큼 섭섭한 것이 없습니다. 효도의 본질은 듣는 겁니다. 효도의 본질은 내가 진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효도의 본질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좋은 물질로 매일매일 혹은 매주 매달 좋은 용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생활비를 보내준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떠나 있으면 금방 부모가 합니다. 비록 내가 물질은 좀 부모에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부모가 있으면 누가 합니까? 어머니가 합니다. 아버님이 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좀 달라는 겁니다. 네 아내에게 보내는 마음, 네 남편에게 보내는 마음, 네 새끼에게 보내는 그 마음을 나에게도 좀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님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말합니까?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내가 갔던 길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부모님께서 살아온 인생 길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나를 키우기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가, 그 길을 내가 즐겁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어떠한 모습 가운데 나를 여러분 키우셨습니까? 비록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어머님께서 좀 인간적인 보시기에 좀 비참한 삶을 사셨다 할지라도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가 존귀한 이름입니다. 좀 부모가 나에게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좀 나에게 좀 미흡하다 할지라도 오늘 세상 사람 시각으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 부모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아버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버님이 저하고 나의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저희 아버님이 20년 차이인데 우리 아버님은 한경도 분이고 우리 어머님은 경상북도 영도군 지풍면 소공리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함께 지내시면서 참 저를 많이 모질게 때렸습니다. 우리 아버님 때문에 그 분풀이를 저한테 하셨는데,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시다가 제 중학교 때 집을 나가셨습니다. 얼마나 아픔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께서 충역교회 다니셨는데 여러분, 충역교회에 큰 부자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께서 생긴 모습이 한혜숙 닮았습니다. 한혜숙 아십니까? 여러분, 참 이쁘십니다. 그래서 경상도저 이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에게 그만 남자친구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압니까? 중학교 때 아이입니다. 그 어머니께서 44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20살이었습니다. 17년 가깝게 어머니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좋은 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생신 때가 음력 8월 15일입니다. 추석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 마음이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만약 제가 이 설교할 때 어머니께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고 한다면 부모님입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서울에 아차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돌아오게 해달라고, 어머니를 좀 붙잡아 달라고. 어머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거였지만 그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왜?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아도 완벽한 부모는 아닙니다. 분명 성경에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잘못됨으로 실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부모는, 자녀는 부모가 어떤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나의 존경의 대상인 줄 알고, 공경의 대상인 줄 알고 그 부모를 공경하신 우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도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어서 그가 하루는 상원의원에 가서 연설하려고 하는데, 그때 한 국회의원이 그 사람 많은 데서 여러분 링컨에게 모욕을 주는 겁니다. 뭐라고 모욕하는가 하면,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은 우리에게 다시 없는 불행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순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 그런 천한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의원이 신발을 딱 벗어들고 이 구두가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싱긋이 웃으면서,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님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버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구두를 만드는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이런 구두란 만드는 그 일의 직업에 충실하셨습니다. 구두를 잘 만드셨습니다. 저는 어깨 너머에 구두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 의원님, 만약 구두가 고장났으면 저한테 보내십시오. 제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입니다. 이게 효도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사사달릴지라도 오늘 부모님의 일을 하셨던 것, 여러분 부모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경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생명보험회사에서 아주 이색적인 광고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이름 적으셨던 그런 카피 광고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광고인데요, 29살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살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 방에는 누렇게 빛 바랜 액자에 그 상자에 걸려 있습니다. 40세에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에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같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0세, 자식의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벗었다가 입어보았습니다. 61, 딸이 시집간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로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린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어서 어머니 광고가 나옵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대 큰아들에게 시집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병원까지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신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면서 얼굴에 분칠했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이 올라갔다며 당신은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부모를 어찌 생각합니까? 여러분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는 측은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분이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그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서 좀 배우지 못했고 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의 살아온 인생을 인정하며 그에게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 시간, 주여, 나는 어머니 앞에, 아버님 앞에 어떤 자녀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내 부모의 모습 앞에 바른 자녀 될 수 있게 하도록 저희 묵상으로 다짐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